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이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함께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 일행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모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긴 여행이었습니다. 1년이 겨울을 나고 출발했기 때문에 한 해가 지나는 꽤 긴 여행을 드디어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이 결코 순탄치 않은 여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지도를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도네 보이시죠? 예, 시도네 거쳐서 지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무라시에 가서 배를 갈아탑니다.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다가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큰 배를 타고 이 큰 배는 상선인데 아마 로마에 이 목재를 실어 나르는 배였던 것 같아요. 그 배를 타고 그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 서풍을 피하여 가다가 그레데 섬을 이렇게 통과하여 지나가다가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렀다가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이제 바람이 조금 잦아들 때 출발하면 되는데 이 선원과 선장이 말하기를 이 미항은 겨울을 나기에 좋지 않다. 이 말은 숙박할 곳이나 또 접대할 사람들이 부족하기에 큰 도시 베닉스, 크레테 섬의 왼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베닉스에 가서 거기서 정박을 하면 겨울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또 많은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유흥업소가 많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 베닉스로 가다가 출발하는 지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이 크레테 섬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리부는 광풍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 지중해 한가운데로 이 배가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비는 며칠 오다 말잖아요. 바람도 얼마 동안 불다가 마는데 이 유라굴로는 무려 2주 동안이나 쉴 새 없이 불어쳐서 이 배가 두 주를 14일을 그렇게 바다에 둥둥 떠서 표류를 하게 됩니다. 닻을 세울 수도 없고 돛을 펼 수도 없고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배가 떠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또 밤낮으로 어두워서 뭐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물결에 떠밀려 가다가 2주 만에 드디어 어떤 섬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이 섬에 배를 가까이 가져다 댑니다. 배를 섬에 대는 과정에서 배는 많이 파손이 되었지만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상륙한 섬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멜리데라는 섬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바울은 사실은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의 하나로 그 배에 탄 것입니다. 어떠한 지도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지만 그 배에는 선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고 또 배에는 백부장이 또 이 배 전체에 로마의 백부장이 이 전체를 통솔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으며 결국 무사하게 이 섬에 구출이 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이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함께한 276명, 바울을 포함한 거니까 바울을 빼고는 275명이죠. 이 사람들은 기어이 이 멜리데 섬에 다 올라왔는데 그 섬이 이제 멜리데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멜리데 섬은 사실은 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있어서는 구원섬이죠. 만약에 이 섬이 없었다면 언제까지 바다를 떠돌아다닐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 섬에 이 배가 걸림으로 그들이 육지로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14일, 말이 14일이지 2주 동안 끝없이 반복되는 그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이제 건짐을 받고 육지에 올라왔다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습니까? 멜리데가 바울과 그 일행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요. 이 멜리데 섬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본래 가려야 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닉스라는 곳입니다. 이 베닉스는 어디냐면 크레테 섬, 그 조그만한 섬에 미양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곳에서 벨릭스까지는 한 5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곳입니다. 이 해변을 따라 조금만 가면은 베니스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뭐 마산에서 부산 정도 되는 매우 가까운 그곳을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위에서 유라굴로를 만나니까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느냐? 저 이 지중해를 떠내려 가다가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안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14일이라는 혈투 끝에 사투 끝에 결국은 멜리데라는 생각지도 못한 섬. 이 멜리데 섬은 미항으로부터 무려 800km나 떨어진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섬인데 그곳까지 이 배가 떠밀려 갔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뜻한 대로 되지 않잖아요. 참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경상도에서 자란 경상도 토박인데 어떻게 서울까지 와가지고 이곳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줄은 꿈도 못 꿨어요. 말귀나 알아들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3년째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계획과 생각은 전혀 아니죠. 3년째 우리 교회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좀 체험하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뜻하지 않는 코로나라는 상황을 맞이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1년 이상을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 그래요. 내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기도 순서를 맡은 박현숙 권사님이 기도 준비를 다 해놓고 올라고 딱 하는데 갑자기 점심때 그 건물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온 건물이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다 집으로 쫓겨나서 당분간 신호가 있을 때까지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근기력이 떨어져서 지금 오지를 못하고 집에 갇혀 계십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과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인생은 그럴 거예요. 코로나가 어떻게 마무리되더라도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인데 그 불안정한 세상 가운데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맡기고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세울 것이다. 너와 함께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다. 이 배가 어떤 섬에 걸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확신을 주심으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통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멜리데 섬은 인간의 참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쩌면 참 대단한 것 같아도요, 사람이 참 연약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느끼게 됩니다. 평생 배에서 살았던 뱃사공들, 평생 배를 타고 다녔던 선장, 배를 수없이 탔을 로마의 백부장, 그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속수무책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배를 섬에다가 대려고 하니까 배가 이 물결에 붙잡혀가지고 깨어져 갑니다. 부서져 가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은 하나도 못 건지고 다 버리고 말 그대로 몸만 그렇게 겨우겨우 섬에 오게 되었습니다. 먹을 양식은 하나도 없고요. 옷도 입은 이 옷 한 벌, 다 젖은 옷 한 벌이에요. 완전한 겨울은 아닐지라도 겨울로 접어드는 10월, 11월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워요. 그런 추운 가운데 그 276명의 사람들이 그 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사실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 배에 탄 276명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므로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생이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그들이 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다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이 점점 힘을 얻어가기 시작하고요. 바울의 말에 점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요.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목격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바울의 말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그 배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었을까, 믿지 않았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몰라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라는 말은 없어도 분명히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멜리드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놀랍게도 로마와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집사님,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이 멜리데 섬이 어디냐? 이 미양을 출발해서 막 헤매다가 도착한 멜리데 섬이 바로 이탈리아 반도 로마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섬이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그들이 만난 겁니다. 원래 이 당시는 서풍이 불어요. 왼쪽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야 정상인데 어떻게 이 유라굴로에 휩싸이다 보니까 로마 가까이에 탁 하고 이 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고자 했던 곳은 베닉스, 겨울을 보낼 만한 그런 충분한 숙박시설과 유흥시설이 있는 그곳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곳이 어디였냐면 멜리데섬, 로마 입구까지 보내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를 수가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름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주시고 때로는 정신 못 차리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상황과 일어난 일들은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으로서는 재앙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 2절,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편하게 쉬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는데, 정신없이 사는데, 끝없는 환란 속에 살아가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 고백과 찬송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오늘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뱀에 물린 사건이에요. 2절 이하를 보십시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다가 넣으니까 이 나무 속에서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그 독사를 보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는 극적으로 건짐을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 독사는 물리면 죽는 독사, 아주 맹독을 가진 독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공의가 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뱀을 불에다 떨어버리니까 바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가
거품을 물거나 쓰러져 죽기를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원주민들이 뭐라고 말을 바꾸냐면 와, 이 사람은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동정을 베풀었다라는 말, 특별히 2절에 보니까 특별한 동정을 하였다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홍수로 인해 많은 비와 바람으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홍수 나면 정신이 없잖아요. 이 멜리데 섬이라고 뭐 아무렇지도 않았겠어요? 게다가 큰 배가 갑자기 이 섬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276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섬에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러 왔는지 적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불을 피워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쉽게 그냥 읽어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동정,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좀 전에 바울이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 그 약속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27장 23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은 산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을 다 건져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무조건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 섬에 되었는데 그 섬의 주민들이 이 무리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여러분, 그 섬에 된 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그 섬의 원주민들이 와가지고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주민을 통해서 이 섬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 뱃속에서 바울을 통해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에 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은 일단은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호의를 베푸고 있다. 그렇게 불을 피워서 그들을 추위를 견디게 하는데, 바울이 나이는 많지만도 그래도 솔선수범하기 위해 나무들을 먼저 거두어다가 이 불에다 던지면서 그렇게 나무 불 지피는 일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나무더미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물리고 나서 아야했겠죠. 그리고 이 독사를 불 속에 떨어버립니다. 당연히 원주민들은 바울이 곧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독사는 원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 독사인 거예요. 물리면 바로 죽는 맹독을 가진 독사인데, 시간을 지켜봐도 바울이 꼬꾸러지거나 거품을 누거나 죽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놀라면서 이 사람은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능력이겠습니까? 바울은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특별한 몸을 가진, 특별한 내성을 가진, 오늘날로 얘기하면 백신을 맞아서 끄떡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고, 바울도 똑같이 병에 걸리고, 또 질병이 유독 많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끄떡없을 수 있느냐, 이 독사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시고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여 전 세계 복음화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마가복음 16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 전파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의 제자들이 행할 놀라운 기적들과 능력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주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지금 이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뭐냐?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7절 8절을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이 배가 긴급하게 정박한 이 근처에 이 보블리오의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니 그들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은 바울을 포함한 276명을 말해요. 여러분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영접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276명을요. 밖에 그냥 야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쉴 곳을 마련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땅을 내어가지고 그곳에 쉴 만한 곳을 마련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호의가 아닙니다. 엄청난 극빈을 접대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지금 정말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배에서 다 잃어버렸고 또 배는 지금 깨어져서 수리를 해야만 하고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없는 맨몸인 상태인데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불도 피워주고 거처할 집도 허락해주고 이러면서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 내게 붙여준 함께 배를 탄 항해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빌료의 부친이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열병과 이질.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는 이 직업이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병명을 알고 기록을 한 거예요. 열병이 있었고 이질이 있었는데 두 가지 병에 동시에 걸려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면 낫겠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열병이라는 것은 아마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말라리아는요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치사율이 많이 높고요. 몸에 열이 아주 심하여서 심지어는 한 달 이상 몇 달 동안 그렇게 열이 떨어지지 않는 병이라고 합니다. 몸에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모든 신진대사와 몸의 기능들이 저하되기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몸이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나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병을 지금 앓고 누워 있는 거예요. 이 당시는 적절한 치료 방법도 없어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질까지 겹쳐서 아마 생명에 위독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가 이 사실을 보고 기록은 했지만 누가도 충분한 의료기구를 지금 챙겨올 수가 없었고 만약에 챙겼다 하더라도 이 배에서 내리면서 그것을 챙겨서 내리지를 못했을 거예요. 약도 없고 의료기구도 없으니까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리고 안수했더니 이 보빌료의 부친이 그 자리에서 깨끗이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읽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어서 이 병자를 고쳤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기도하니까 나았지만 바울이 고친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병자들을 고치는데 이 보블료의 부친뿐 아니라 그 섬에 살고 있는 많은 병자들이 바울에게 나와서 고침을 받는, 마치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며 전도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멜리데 섬에서 병든 자를 고치면서 전도하지 않았을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바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었을까. 바울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므로 처음에는 사흘 동안 이 무리들을 섬겼던 보블리오가 이제는 겨울이 지날 석 달 동안이나 이 사람들을 다 돌보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렇게 돌보아주다가 나중에 배가 수리되고 로마로 출발할 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막 보따리째 싸가지고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되게 좀 설레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도의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친구 선교사님으로부터 얼마 전에 기도 부탁 메일이 왔어요. 너무 심각하고 한국 선교사님 가정도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또 이게 변종이 되면서 젊은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하루 평균 3,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고 온 인도가 거의 매장지가 되어지고 화장터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은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 땅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인도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카스트 제도라는 그런 등급 제도가 너무 오랫동안 정착되어 있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거기다가 힌두교가 전체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슬람이 그렇게 차지하고 기독교는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13억인데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은 그리 많은데 특별히 힌두교, 특별히 극한 이슬람교 사람들은 기독교 마을 선교사들을 집중 공격 대상으로 치안도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기독교 마을이 공격을 당해서 그냥 모든 마을 사람들이 불타고 죽는 일들이 흔히 벌어지는 그런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곳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도가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그 인도가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과 증거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우리보다 2000년 전에 먼저 복음을 받은 그 땅이에요. 그 땅에서 기독교가 우리나라 신라시대에 경교라는 이름으로 전해졌다는 증거도 지금 한국 기독교 사회에 많이 있어. 그런 복음이 일찍 전해진 땅이 지금 이 복음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고 복음을 핍박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색다른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라를 흔들고 이 복음의 문을 여시지 않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동시에 그 땅의 악한 영들,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풀어지고 그들의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그 나라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다 실었다. 그리고 석 달을 지난 후에 겨울을 그곳에 놨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아마 배가 수리가 다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이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출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는 동안 바울과 이 섬 사람들이 뭘 했겠느냐. 저는 분명히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보블리오와 그 가족들은 물론요, 섬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 언어가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 3개월을 그냥 허투루 보냈을 리는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분명한 사실은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276명의 사람들은 이 바울의 영의 모습들을 보고 아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지 않았을까.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그 직전에 이 배에서,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이 더욱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망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기 사명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할 모든 여건을 만족해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결심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닫혔던 문들을 여시고 복음 전파의 기회들을 주시고 바울로 하여금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 멜리데 섬의 교훈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이 되는 중이었지만 그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호송되는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도록 했으며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 그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블리오와 그의 부친과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지 않았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빛이요 소금되는 삶이 아닌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말로만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친구들, 영혼 구원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도구가 되어야지 않겠나.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않겠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